할렐루야. 서로에게 한번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은 안 반가우십니까? 제가 한 주간 한국에 가서 5년 동안 못 뵙던 부모님 만나고 형제 자매들 만나고 즐거운 시간 갖고 오는 길에 하와이에 들려서 4일간 노회에 참석을 하였습니다. 노회를 심각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4일간 내내 회의만 하는가? 사람이 회의를 너무 많이 하면 회의에 빠진다고 하죠. 회의만 하지 않았고 관광도 했습니다. 이 PB나 또는 레드온드 비치에서 바라본 태평양 바다하고 컬러가 좀 다르더라고요. 여기는 좀 검푸른색인 것 같은데 그 하와이에서 어디를 둘러봐도 섬이니까 태평양 바다가 보이는데 정말 아름다운 바다 컬러. 한번 이렇게 바라보는데 7가지 색깔이 푸른색 계통의 색깔이 나타난다고 해요. 대부분이 바닷빛깔은 잉크색이더라고요. 얼마나 정말 블루 오션을 보면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 푸른 하늘과 망망한 태평양 대해가 너무 시원했습니다. 저만 좋은 거 구경하고 이렇게 여러분은 무더위에서 고생하시게 두어서 죄송한 마음이 한편으로 듭니다. 제가 어젯밤에 돌아와서 오늘 금요 제자 훈련에 여러분과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찬양 기도회로 진행을 했고 다음 주 한 주만 더 찬양 기도회로 이 금요일 시간을 진행을 하고 그 다음 주부터는 정기적으로 금요 제자 훈련과 찬양 기도회가 계속되겠습니다. 지난주가 되죠. 숙제 해오셨습니까? 숙제 뭐였죠? 어떤 구절 암송입니까? 로마서 4장 25절 말씀 한번 같이 낭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로마서 4장 25절 말씀.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로마서 4장 25절 말씀.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내어줌이 되었다고요? 우리 범죄함 때문에.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은 무엇을 위해서라고요?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그것이 그 말씀 속에 들어있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거룩하신 주님이 왜 십자가의 처형수로 죽으셨는가? 우리 범죄함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이 2000년의 시간 간격을 넘어서는 오늘이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인가?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얻게 되었다고요? 다시 한번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 것이죠. 자, 다시 한번 낭송하겠습니다. 시작. 로마서 4장 25절 말씀.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어디입니까? 로마서 4장 25절 말씀. 암송 잘하셨습니다. 오늘은 8과입니다. 8과. 여러분 가신 교재 73페이지. 8과 제목이 뭐라고요? 약속대로 오신 성령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8과의 주제는 성령론이죠. 성령론. 성령이 누구이신가? 성령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 성령과 나는 어떤 관계에 있는가? 이런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주제들이 되겠습니다. 옥하는 목사님 서론 한번 같이 보시죠.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약 며칠 만에 성령이 임하셨다고요?
10일 만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 후에 이 지상에 부활하신 주님이 살아 계셨는데 며칠 동안 살아 계셨죠? 40일 동안. 40일 동안 살아 계시다가 그 다음에 성령이 오신 것은 주님이 구원 사건 이후로 며칠 만에 오신 거죠? 이 전체가 50일이죠. 50일. 50일 만에 성령이 강림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강림은 주님의 구원 사건 이후에 50일 만이다. 그래서 이 성령 강림절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오순절이라고 하죠. 오순절. 오순절의 순자는 10순자입니다. 50일. 오순절을 영어로 펜티코스트라고 하는데 펜티코스트의 펜티가 바로 다섯을 의미하죠.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셨으니까 주님이 지상에 부활하신 몸으로 40일 계셨고 따라서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이 강림하신 것은 며칠 만입니까? 전체가 50일이고 이게 40일이니까 나머지는 얼마예요? 10일. 바로 그거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문장 보시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약 10일 만에 성령이 임하셨다. 그리고 성령은 세상 끝날까지 교회를 떠나지 않으실 것이다. 그것이 구약 시대와 다르다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성령이 임하셨다가도 떠나십니다. 대표적인 케이스 누구죠? 사울 왕. 사울 왕이 처음에 성령 받아서 예언도 하고 그렇게 출중한 능력을 나타냈던 사람인데 그가 다윗을 질시하고 교만하게 되었을 때 그는 불신앙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불신앙 가운데 계속 범죄를 하자 사울에게 임했던 성령이 떠나고 대신 뭐가 임했죠? 악신이 임했단 말이에요. 악신은 말 그대로 악한 신입니다. 사람을 너무너무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자초해서 악신이 자기에게 임했지만 너무 그것으로 고통스럽고 괴로움을 당했어요. 다윗이 가까이 와서 다윗은 병기든 자, 요즘으로 말하면 경호원이죠. 다윗이 수금을 타면 그 번뇌하던 사울의 고통이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그가 처음에는 총애하고 그렇게 가까이 했는데 나중에 다윗이 부각되기 시작하니까 다윗에 대해서 질투심을 느꼈고 그것이 사울을 파멸로 몰아갔죠. 그래서 사울의 경우는 처음에 성신을 받았지만 그것이 그의 범죄로 인해서 떠나갔단 말이에요. 그것은 구약 시대, 구약의 dispensation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섭리의 구약 시대에는 그러했지만 이제 신약 시대는 바로 은혜의 시대를 말하는데 은혜의 시대에는 성령이 임하시면 그 성령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범죄하면 어떻게 되는가? 범죄하면 성령이 떠나가시는가? 우리가 범죄할 때 성령은 우리 안에서 근심하시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구속이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음이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근심하시긴 하시지만 우리를 떠나가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소멸치 말며 그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죄를 범하면 성령을 소멸하게 됩니다. 소멸. 우리는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 생활 모습인데 우리가 죄를 범하면 성령이
소멸을 당하세요. 소멸당한다는 것이 성령이 완전히 내 안에서 사라진다는 의미가 아니죠. 어떤 의미일까요? 성령 충만을 불에 비유하자면 내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열정의 불이 활활 타오르다가 갑자기 찬물을 끼얹듯이 그 불이 꺼져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소멸 상태입니다. 성령이 사라진 것은 아니에요. 성령의 불씨는 내 안에 있지만 나의 범죄로 인해서 성령의 활활 타오르던 불이 꺼져버린 상태. 그러니까 이 신자하고 불신자하고 별로 차이가 안 나는 거죠. 이 사람이 신자인지 불신자인지. 성령이 소멸된 상태에 있는 신자는 불신자와 다를 바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의 시대, 신약 시대에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죄를 범할 때 성령이 내 안에서 탄식하시고 근심하시고 또 성령이 소멸을 당하고 제약을 당하고 나의 행위 때문에 나의 불순종 때문에 성령께서 제한을 당하실지언정 나를 영원히 떠나지는 않으신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은혜 때문입니다. 은혜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그 공로가 살아있는 한 성령은 나의 범죄로 인하여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 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상당히 미묘한, 자칫 우리가 여기서 미스텝 한 걸음 잘못 디디면 이단으로 빠지기 쉬운 거니까 여러분 정신을 한번 차리시고 잘 들어보세요. 우리 신자들이 삶 가운데 이 정로를 걸어간다는 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항상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기가 쉬워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특히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밸류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균형일 것입니다. 균형, 밸런스. 저울이 균형을 이루다가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듯이 우리 신앙도 이 균형 감각을 상실할 때 우리는 잘못된 아주 극우로 치우치든지 극좌로 치우치든지 신앙에도 극우와 극좌가 있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에서도 너무 컨서버티브 극도로 보수적인 성향으로 치우칠 수 있고 또 얼트라 리버럴 너무 극도로 리버럴 쪽으로 치우칠 수가 있어서 복음의 진리는 항상 정도를 걸어가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입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이것에서 우리가 삐끗하면 이단으로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로서 우리를 위하여 완전한 구원, 완벽한 은혜를 예비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범죄한다 하더라도 성령이 나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약간 발걸음을 잘못 디뎌서 극우적인 성향을 갖게 되면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지만 우리가 범죄하면 성령이 우리를 떠나게 된다 하는 것이 우편으로 치우친 생각이라는 거예요. 반면에 극좌로 치우치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영원히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도 우리는 구원을 잃지 않는다 하는 것이 극좌로 치우친 불균형의 입장이 된다는 겁니다. 따라오고 계십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여러분 이해가 돼서 단계 이해가 돼야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깨달음을 전달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구구의 입장에서 보면은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 하더라도 우리가 죄를 범하면 성령이 우리를 버리고 우리에게서 떠나가신다라는 것이 극우의 입장이에요. 극좌의 입장은 성령은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다. 구원은 맡아놓은 당상이고 우리가 얻은 구원은 영원히 상실치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극좌의 입장이에요. 거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거기까지 이해가 되세요? 좀 반응을 보이셔야 제가 진도를 나갈 수 있는데, 이 극우의 입장의 오류는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 놓으신 십자가와 부활이 그 은혜, 그 공로의 가치를 여전히 아직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 구원을 지속시키려면 우리의 의로운 행위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 극우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계속 율법이지요. 계명입니다. 명령. 그것을 우리가 예수를 믿은 이후로도 계속해서 우리는 그 율법에 순종해야만 성령을 끝까지 모시고 살 수 있다 하는 것이 이 입장이에요. 반면에 극좌는 우리는 성령을 영원히 모시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떻게 산다 한들 우리의 이 땅의 행위가 성령의 영원한 내주와 전혀 무관하게 성령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이 극좌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양자의 입장에서 보면 일리는 하나씩 있죠.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야 한다. 일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귀하기 때문에 우리 어떤 행위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변하지 않는다. 극좌의 입장. 일리는 있지만 균형은 상실한 거죠. 균형의 이 문제에 대해서 균형 잡힌 복음의 진리 정도는 무엇이냐? 극자가 말하는 대로 십자가 부활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무나도 고귀한 것이어서 우리 이 땅의 인간의 행위에 의해서 성령이 들락날락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극자에서 간구하고 있는 것이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않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다. 그것이 잘못된 거예요.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이 땅에서의 우리 삶은 너무나도 중요하다. 그것은 시간과 영혼을 통하여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이 땅에서 내가 성령이 나를 영원히 버리지 않는다는 약속이 은혜로 주어졌지만 그러나 내가 성령 안에서 행하며 살아가는 나의 삶이 이 세상에 살 동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면서 주신 사명 감당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치게 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내가 살아온 삶에 대하여 하나님께로부터 평가를 받게 되고 영원한 칭찬과 상급을 받게 된다. 그 면을 간구하는 이 입장의 오류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죠. 반면에 그분은 이 땅에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 계명을 지켜야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일리는 있지만 이것이 놓치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고귀하기 때문에
인간의 행위에 의해서 성령이 들락날락하는 것처럼 그가 오해하는 것은 잘못이다. 전달이 되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예, 예. 그것을 잘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결국 이 균형 잡힌 복음의 정도를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은 우리 행위, 우리 의로운 행위나 공로에 의해서 주신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 그 공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이기에 성령은 영원히 우리에게서 떠나지 아니하신다 하는 것과, 성령이 영원한 내주가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지만 이 땅에서의 우리 삶은 시간과 영혼을 통하여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것이기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성령의 인도를 따라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다 하는 것이 바로 균형 잡힌 복음의 정도의 입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좀 어렵고 미미한 주제라서 혹시 클리어하지 않은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좀 묵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좀 더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줄에 구약 시대와 달리 오순절 이후에는 예수님을 믿으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성령의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은혜의 시대가 되었다. 우리 모두가 이 시대의 축복을 향유하고 있다. 20세기 들어와서 성령에 대한 새로운 이유와 주장들이 많이 나와 유익하기도 하지만 혼란도 적지 않았다. 그러므로 성령에 대해 성경적으로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성령의 일이 아닌 것을 성령의 일이라고 주장하는 사례가 너무 많아서 각별한 주의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어떤 체험보다 말씀의 가르침을 가지고 정확히 하는 것이 앞서지 않으면 안 된다. 이와 관련된 중요한 내용을 제가 여러분에게 전달하려 시도를 했습니다만 확연하게 깨달아지는 분들도 계시겠고 또 뭔가 좀 명확하지는 않다 그런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계속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할 때 이런 등식으로 한번 표시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은 완전한 무엇이면서 무한한 무엇이다. 성령은 이것 플러스 이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괄호 놓기 한번 해보세요. 성령은 완전한 무엇입니까? 완전한 뭐예요? 성령은 무한한 무엇입니까? 무한한 무엇이죠? 하나씩 해보죠. 자, 성령은 완전한 무엇이다. 틀려도 좋으니까 자신 있게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성령은 무엇입니까? 완전한? 예? 완전한 인격이시다. 그냥 완전한 인격이십니다. 다음에 성령은 무한한 무엇입니까? 성령은 무한한? 무한한 뭘까요? 성령은 무한한 권능이시다. 그래서 성령은 완전한 인격이세요. 성령을 20세기 들어와서 성령을 이 어떤 물체나 에너지로 이해하는 그런 주장들이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 60년대, 70년대 붕에 가면은 막 성령 받아라 막 그러면 막 사람들이 우수수 막 장풍에 쓰러지듯이 막 나가 떨어지고 막 그랬던 시절이 있었단 말이에요. 성령을 받아라. 그러니까 성령이 무슨 물체인가 물건인가 사람들에게 오해를 낳게 하기도 했단 말이죠. 성령이 단순한 에너지도 아닙니다. 발전소에서 전력을 생산해내서 송출을 하면 이렇게 환한 불빛으로도 나타나고 또 뜨거운 열로도 나타나고 성령을 그런 전력인 것처럼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어떤 물체나 에너지로 이해하는 경향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자기가 성령을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것처럼 했었단 말이죠. 그래서 성령의 인격성을 망각한 처사입니다. 성령은 완전한 인격이세요. 인격이기 때문에 뭐가 있습니까? 인격의 3대 요소가 뭐죠? 지, 정, 의가 있었단 말이죠. 지정의, 즉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있었단 말이죠.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지니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성령에 대해서 성령의 생각, 성령의 암, 성령의 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감성에 대해서 성령의 기쁨, 성령의 슬픔, 성령의 근심을 얘기하고,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시니라. 뜻, 성령은 뜻을 세우시고 의지를 행사하시는 완전한 인격이시다. 사실은 인격이라는 말 자체가 사람에게 붙여서 말하지만 인격의 인자가 사람 인자 아닙니까? 그러나 원래는 성령이 완전한 인격의 오리지널이시고, 우리 사람들의 인격은 다 카피들이에요. 카피들. 성령은 완전한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지니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성령은 완전한 인격이심과 동시에 무한한 권능이시라는 거예요. 이 파트를 또한 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인격성은 인정하지만 성령의 능력은 또 신뢰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은 내 조그만 마음에 들어와서 내게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고, 내가 세상에서 실망하고 슬퍼할 때 내 마음을 위무해 주시는 나와 별반 차이가 없는 작은 인격체로 성령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의 존재, 마치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대기가 가득 차 있는 것처럼 성령은 이 세상에, 이 우주에 충만하신 능력이십니다. 성령의 완전한 인격과 무한한 권능이심을, 성령의 인격성과 능력성을 우리가 동시에 깨달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완전한 인격이시다라고 할 때 어떤 인격, 어떤 품성을 지니고 있을까? 여러분, 성령이 인격이시다 할 때 인격은 인격적인 특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 성령이 인격이시라고 했으니까 성령이 어떤 인격을 가지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성령의 인격을 한번 여러분이 그려보세요. 어떤 품성들이 성령에게 있을까요? 성령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성령은 사랑의 영이시죠. 성령은 기쁨의 영이십니다. 침울하고 울적한 그런 영성은 성령이 주신 영성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은 희락의 영이시기 때문에. 어떤 성령은 어떤 인격적인 특성이 있을까요? 평강의 영이십니다. 화평의 영이십니다. 성령은 그분 자신이 늘 평안을 누리시고 사람들 마음속에 다가오셔서 평화를 넣어주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또 성령은 우리 인간처럼 쉽사리 변하질 않으세요. 늘 꾸준하십니다. 한결같으세요. 오랜 세월이 흘러도, 몇천 년이 흘러도 성령은 여전하십니다. 성령은 인내하시죠. 거기까지만 하면 여러분, 성령이 완전한 인격을 집약해서 보여주는 어떤 성경 구절이 떠오르시게 될 텐데, 어떤 구절입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뭡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거기에 나오는 이 9가지 성령의 열매에 이 성령의 인격적인 특성이 그대로 다 드러나 있는 거예요. 성령을 완전한 인격이라고 할 때 어떤 인격, 어떤 특성을 가지신 분일까를 알고 싶으시면 바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의 그 말씀, 거기에 나타난 9가지 성령의 열매가 바로 성령의 인격적인 특성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면 우리가 성령의 완전한 인격을 닮아서 우리가 변화되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인격적인 특성이 무엇일까? 성령이 가지고 계신 그 독특한 품성이 무엇일까? 그걸 알려면 그걸 보시라는 거예요. 뭐가 있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성령의 인격성, 성령의 품성을 보여주는 거죠. 성령이 무한한 권능이시다 할 때 성령이 무한한 권능을 어디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성령은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실 때 성령이 하나님이 창조 사역을 담당하셨단 말이죠. 그렇게 창조된 만물이 오랜 세월이 흘러서 인간의 몸도 7, 80년 쓰면 여기저기 고장나고 노쇠해지지 않아요? 인간의 몸뿐만 아니라 이 자연계도 피조물이기 때문에 오랜 세월이 흐르면 다 낡아지고 쇠해진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하시는 역사가 바로 갱신의 역사입니다. 갱신. 시편 104편 30절에 보시면 주의 영을 보내어 저희를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성령은 만민과 만물 곧 인간과 우주를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이 노쇠해졌을 때, 쇠잔에 갈 때 그것을 새롭게 하시는 갱신의 역사를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커버하는 범위가 나의 작은 한 마음에 위로와 위안을 주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피조계 전체를 커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는 하나님이 천지 창조의 역사 때 창조 사역에 동참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도 만물을 지탱하시고 유지하시고 보존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와 갱신의 역사에 지금도 관여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성령이 얼마나 광대하신 분인지, 능력이 많으신 분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만 더 예를 들자면 이런 예입니다. 즉 성령이 무한한 권능이 하나님이 창조의 역사를 이뤘을 뿐만 아니라 구속의 역사를 이루신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구속의 역사는 예수님이 하신 것이 아닌가? 그것도 성령의 역사란 말인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지니신 인간으로 오셨어요. 인간 예수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불가능이었습니다. 너무 인성을 지신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 그러니까 모든 생명력이 다 빠져나가는, 완전히 그 온몸이 망가지고 깨져버리는 십자가의 그 무시무시한 처형을 직면하기에는 예수님도 너무 그것은 지난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가능케 하신 분이 바로 성령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령을 의지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적인 근거가 뭐냐? 성경적인 근거가 히브리서 9장 14절입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9장 14절.
거기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줄 수가 있었는가? 그것은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14장 9장 14절 한번 보세요. 몇 페이지입니까? 361면 신약성경 361면 히브리서 9장 1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이 말씀 속에 그 상반절에 보시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거기에 보시면 성령으로 말미암아라는 부사구는 뭘 수식하는 거예요? 네? 뭘 수식하는 겁니까? 여러분 기억이 오래전 일이겠지만 한번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 영어 시간에 배웠던 거 한번 복습해 보세요. 부사, 영어에서 부사라는 품사가 있는데 부사는 뭘 수식한다고요? 부사는 동사 혹은 형용사 혹은 다른 부사를 수식한다. 좀 기억이 아스라이 날 것 같습니까? 부사는 이러한 세 품사를 수식할 수가 있다 했을 때 지금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부사구죠. 이 부사구는 이어지는 단어 중에 뭘 수식할까요, 여러분? 네? 흠없는이라는 형용사를 수식할까요? 자기를이라는 대명사를 수식할까요? 드린이라는 동사를 수식할까요? 뭘 수식하겠습니까? 드린이죠, 드린. 그러니까 예수님이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드리실 수 있었던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드린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그 처참한 십자가의 처형을 주님께서 회피하지 않으시고 직면하실 뿐만 아니라 끝내 십자가를 걸머질 수 있었던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는 역사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를 통하여 이루신 그 구속의 역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신 역사니 성령은 창조의 사역에도 가담하시고 구속의 사역에도 가담하시고 나중에 심판의 사역에도 가담하셔서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렸던 인간과 만물을 하나님께로 회복시키시는 심판의 역사에도 성령이 동참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얼마나 능력이 무한하시길래 창조 구속 심판의 역사에 다 함께 하실 수가 있었는가. 성령의 그 능력의 무한성을 보여주는 대목이죠. 그래서 한 가지 이 히브리서 9장 14절과 관련돼서 우리가 함께 봐야 될 말씀이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어떤 말씀이죠?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는 말씀에서 인간 예수가 십자가를 질 수 있었던 두 가지 동인, 두 가지 동력이 여기 나와요. 히브리서 9장 14절은 그것을 성령으로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2절은 소망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무슨 소망이 어디 나오죠?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참으실 수 있었던 것은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바라보시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소망은 믿음이 다른 말이죠. 즉 예수님은 믿음을 가지고 십자가를 끝내 짊어질 수 있으셨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이 말씀들이 증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도 믿음 갖고 사는 존재인데 사실은 우리 앞서 예수님이 믿음 갖고 살아가셨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성삼위일체의
제2위, 제2격이신 예수님이 믿음을 갖고 살았다는 말은 예수님을 과소평가하는 말이 아닌가, 예수님에게 외람된 말이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 인간 예수로서 살아가실 때 믿음 갖고 사셨음을 성경은 보여줘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십자가 가능했던 것은, 인간으로서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십자가를 가능케 했던 두 가지 동력이 있었는데, 하나는 성령이고 하나는 믿음이고, 성령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임하게 하신 것이고, 믿음은 인간 예수가 그 믿음을 가지고 십자가를 지실 수가 있게 되었던 동력이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이 깨달음을 여러분이 갖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도 지금도 이 세상에 살아갈 동안에 십자가를 지며 살아가야 하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십자가를 지려면 우리에게 믿음이 없이는 십자가를 못 집니다. 내가 십자가는 쓰리고 아픈 것이지만 이것을 짐으로써 앞에 어떤 즐거운 일들이, 어떤 영광스러운 일들이 벌어질 것인가 하는 것을 내다볼 수 있는 안목, 믿음과 소망이 없으면 지금도 십자가를 못 져요. 동시에 우리에게 성령의 도우심이 없다면 우리는 십자가를 못 집니다. 인간 안에 있는 그 자기 중심성과 탐욕을 인간의 열심과 의지력으로 극복할 수가 없어요. 이게 성령이 오셔서 도와주셔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그리하셨던 것처럼 오늘날도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 수 있는 두 가지 동력이 필요한데, 그것은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른 하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오늘 주제로 돌아와서, 그래서 성령을 완전한 인격과 무한한 권능이라고 말할 때, 성령의 완전한 인격성은 성령의 열매에 나타나 있고, 성령의 무한한 권능은 성령의 창조와 구속과 심판이 그 하나님의 역사에 성령이 동참하셨기 때문에, 성령은 나의 작은 마음에 그저 의무 쓰다듬어 주시고 낙심한 나를 위로해 주시는 그런 나와 별반 다름없는 그런 인격체이실 뿐만 아니라, 성령은 지금도 만민과 만물을 다 포괄하는, 다 아우르는 같은 무한 광대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이시다, 하나님의 신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죠. 그래서 너무 성령의 그 역동성만을 강조한 나머지 성령의 인격성을 잊어버리거나, 또 성령의 인격성에 치중한 나머지 성령의 능력성을 또한 잊어버리는, 역시 우로나 좌로나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하신 우리들에게 바로 이 등식 처음에 제가 써드린 성령은 완전한 인격이시며 무한한 권능이시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기억만으로는 안 되죠. 그것을 생활 속에서 늘 체험하며 살아야 돼요. 성령이 인격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과 대화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성령께서 오셔서 내게 말을 거신단 말이죠. 내가 하루 걸어갈 때 내게 성령께서 내게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신다는 거예요. 완전한 인격이시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성령 무한한 권능이시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일이 내게 닥쳐올 때 우리는 성령을 힘입는다면 우리는 그 장애물들을 극복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깨달음은 매일매일 우리 생활 속에서 우리가 기억하고 체험해야 될 그런 깨달음입니다. 거기까지만. 그러면 몇 가지 질문 다 다루진 않겠고요. 몇 가지 질문만 좀 보도록 하죠. 자, 1번.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성령에 대해 어떻게 약속하셨는가?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면 성령에 관하여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다. 또 하나는 뭐죠?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는 것이다.
성령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면서 동시에 성령을 받으면 우리는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능력을 힘입게 된다 하는 거죠. 자, 이번은 오순절 성령 강림절 사건에 대한 질문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던 자리에 나타난 표적 세 가지. 뭐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둘째로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것. 셋째로 방언. 성령에 관하여 제가 연속 설교를 4주간 하면서 성령은 무엇과 같은가를 사자성어에 비유해서 기억해 두시라 말씀을 몇 주 전에 드렸는데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자, 사자성어가 뭡니까? 풍, 수, 화, 류. 자, 풍은 뭐예요? 바람. 수는 물. 화는 뭐예요? 불. 유는 기름. 기름유자. 성령은 바람과 같습니다. 성령은 물과 같습니다. 성령은 불과 같습니다. 성령은 기름과 같습니다. 그것이 성령의 특별히 이것은 성령의 그 능력성, 성령이 어떻게 무한한 능력인가? 그런 바람이 얼마나 능력이 많습니까? 물이 얼마나 능력이 많아요? 불이 얼마나 능력이 많습니까? 기름이 얼마나 에너지 근원이 됩니까? 자, 2번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무엇을 말했죠? 질문에 한번 답해 오신 분 대답해 보세요. 뭘 말했죠?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습니다. 몇 절에 나오죠? 11절. 그러니까 방언이 말이죠. 방언이라는 것이 굉장히 귀중한 은혜임과 동시에 굉장히 큰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는데, 은사운동, 방언운동이 신비주의에 빠지게 할 뿐만 아니라 방언이라는 것이 사실은 다른 종교에도 있어요. 불교에도 방언을 하고 무속 종교에도 방언이 나오고 세상 여타 종교에서도 그 종교에서의 어떤 신비한 경지에 도달하게 되면 자기가 알지 못하는 방언으로 지절거리게 된단 말이죠. 방언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자기가 모르는 언어란 말이에요. strange language란 말이죠. 그래서 무조건 사람이 잘 모르는 다른 언어로 말한다고 그것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란 말입니다. 물론 성령으로 방언하는 사람도 있고 또 악령으로 방언하는 사람도 있어요. 악령도 파워풀한 에너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지성과 발성 기관을 장악해가지고 그 사람이 알지 못하던 언어를 막 내뱉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미친 사람이 헛소리 하듯이 악령으로 방언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문제는 어떻게 구별하는가? 물론 방언을 보통 사람이 듣고 그 의미를 파악할 수는 없죠. 통역의 은사, 통변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그 방언의 내용을 통해서 이 방언이 성령의 방언인지 아니면 악령의 방언인지를 식별할 수가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 그 내용이 바로 사도행전 2장 11절에 나온 그런 내용이면 이건 성령으로 말미암는 방언이고, 이런 내용이 아닌 엉뚱한 내용을 가지고 자기도 모르는 언어로 짓거리면 그거는 성령의 방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1절 한번 보세요. 뭐라고 나오죠? 사도행전 2장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방언으로 뭘 말했다고요?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의 큰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역사를 가리키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하는 방언은 예수를 높인단 말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단 말입니다. 복음을 증거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엉뚱한 영으로 이상한 말을 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큰일 대신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게 되고, 그리고 인간이 허탄한 이야기들이 나오게 된다면 그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는 거죠. 3번 질문.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그 위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그 성령을 받는다고 말할 수 있는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4번 생략하고요. 5번. 성령의 사람은 성령 받은 어떤 체험을 앞세우는 것 못지않게 자신의 인격과 삶의 열매로 성령 받은 것을 증명해야 된다. 그 열매들이 무엇인가? 이 세 가지를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도행전 2장 42절에 성령 받은 결과가 뭐라는 거예요?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기도에 전혀 힘쓰게 된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받아들이게 되고, 믿는 이들, 성령을 모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커뮤니언, 펠로우십, 서로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고, 성령은 기도의 영이시니 기도에 전혀 힘쓰는 삶이 이루어지게 된다. 사도행전 4장 31절, 성령의 결과로 뭘 하게 된다고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식별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 하나가 있는데, 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전파되는가 아니면 하나님 말씀이 막혀버리는가. 세 번째는 뭐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에 뭐가 나오죠? 성령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총결론, 고린도후서 3장 17절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원을 벗은 얼굴로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아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는데, 우리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 우리가 변화되어 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두 가지가 필요한데, 우리 편에서 하는 거 한 가지, 그리고 하나님 편에서 도와주시는 것 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편에서는 뭘 해야 된다고요? 우리 편에서는 우리가 다 수원을 벗은 얼굴로 주의 영광을 보매 주의 영광을 바라보는 삶.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한도 내에서 성령은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시키신다.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삶을 사는 것이고,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를 바라봅니다. 찬송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갈망하고 주님의 인격, 주님의 형상,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 그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구습들, 죄악된 습관들, 그리고 욕망들, 유혹들, 시험들, 죄악들을 다 성령이 한 가지 한 가지 거두어내시고 제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이 말씀, 주는 영이시니 주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원을 벗은 얼굴로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고, 그러할 때 성령이 오셔서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감동을 주시고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들, 성령의 품성들이 우리 안에
열매 맺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나게 도와주신다. 그 일을 위해서 성령은 지금도 완전한 인격과 무한한 권능으로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질문이 혹시 있을지 몰라도 시간이 다 갔으므로 우리 기도하고 성경 공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나온 저들에게 성령에 관하여 말씀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다만 심령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니 성령께서 오셔서 저희들을 자유케 하시고 모든 죄악을 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 성령의 품성을 닮아 날마다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을 암송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숙제로 드리니까 암송을 해오시기 바라고요. 우리 한 5분 쉬었다가 따뜻한 보리차 준비됐다고 하니까 진교실에서 진교 나누시고 찬양 기도에 이어지겠습니다.